제79강 로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바울은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에 도착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그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1,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소아시아와 또한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전도여행을 하고, 또한 배를 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그 과정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멜대 섬의 그 원주민들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그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그런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번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나와서 그를 광장에 나와 맞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말합니다. 그 믿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너가 로마로 가게 될 터인데, 로마로 가게 되면 거기서 바로 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로마로 가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너는 거기에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핍박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너는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너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사실은 넓게 보면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그런 헌신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초석이 된 것이 로마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르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이 바울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냐면 유라와 굴로의 그 광풍,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켜주시고 죄수들을 276명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사실을 백부장이 보았기 때문에, 이 율리오 백부장이 보았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 한 명을 붙이고 뭐냐면 감옥에 가두지 않고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집을 렌트해서 그곳에서 바울이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섭리예요. 쇠사슬을 묶인 이 죄수가 어떻게 집에서 쉽게 얘기하면 월세를 내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그런 섭리입니다. 우리는 바울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도 좋은 환경에 우리는 있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상황 속도 이런 상황이 있지만 그것도 감사했을 것입니다. 저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주님, 저는 이런 환경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건물에서, 이런 작은 교회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복음을 들을 한 사람만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단체가 있어야 되고 선교 단체 건물이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물질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이 잘 되어진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복음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상만 있어도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자유가 있어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상당히 회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그 행전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행전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물질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있더라면 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나서 17절, 19절 보게 되면 3일이 지난 후에 더 쉴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이 배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일 후에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같은 연금 당하면서 그냥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합니다. 더 쉴 수도 있고요. 전하지 않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오는 자들에게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초청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리더들이 아닙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의 리더들, 그들을 초청합니다. 담대하죠? 죄수의 몸이지 않습니까? 초청하는 거예요. 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유대인의 조상들의 전통과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로마인들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나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고소고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로마 황제 가이사야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유대인들의 반발로 로마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바울은 절대로 유대 민족을, 여러분 바로 나의 민족을 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오해들이 아마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바울은 그냥 자신의 셋집에서 렌탈한 집에서 재판이 끝나기까지,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닙니다. 풀려나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난 후에 바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나 쉼의 어떤 기간도 없이 굳이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들을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면 좀 자기하고 좀 안 맞는 또 세상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좀 교만해 보이거나 좀 이렇게 싫은 사람들은 만나기 싫어하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이들 같은 교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치광이로 걸선자로 여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각자가 다 그래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이 필요해요.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지위에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부자라고 해서 어려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하고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회자, 어떤 교회 리더는 이래요. 교회 안에 헌금을 많이 내거나 헌금을 또 엄청 많이 내고 실수도 많이 내고 또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사회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한다고 해서 막 굿싱굿싱 거리는 목회자도 있어요. 리더들도 있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 좀 헌금 못하고 좀만 또 가난해 보이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풍토들이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요. 제가 목회자지 않습니까? 목회사에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모습은 하나님 원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가가는 거예요. 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 난 괜찮다. 나는 복음 전도의 대상은 누구나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제한 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복음의 전도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도 그렇게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이 대적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지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낼 대상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침을 뱉고 막 소금을 뿌리고 또 막 교회 불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어떤 교회에 신천지가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 귀신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자신이 왜 이 쇠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내가 쇠사슬에 매인바 된 것은 죄수의 몸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약 450여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님은 오셨고 100% 이 땅에서 그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소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소망,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단 이유가 난 죄가 없고 나는 예수님 전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예수님을 전하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고 막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21절 22절입니다. 초대되는 유대인들은 그 말을 한참 듣다가 자신들은 바울을 잘 모른다고 하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와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한참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듣긴 들었어요. 어떤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바로 예수쟁이, 쉽게 얘기하면 나사렛 파라고 말합니다. 석유학자는 이 파가 뭐냐면 예수님 나사렛 났죠. 나사렛 가난한 동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람들이 한 그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인가? 막 우왕좌왕했어요. 유대인 사이에서도. 근데 이쪽 말씀을 듣는 이두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에 관심 없고 너에 대해서 바울 너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도 없고 편지 만난 바도 없고 그리고 너를 나쁘게 얘기하지도 않고 우리 모른다. 단지 뭐냐면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근데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하러 왔어요. 자신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 바울이 뭐냐면 이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 구절에는 다 다룰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의 간증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보게 되면 여러 번 자신의 겪었던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데 앞섰던 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미치광이 그냥 거짓선자로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다. 그걸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를 늘 간증했어요. 아마 그 간증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간증했을 거예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그 예수를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네. 바울이 하나님 나라와 두 가지죠. 뭐에 대해서 전합니까? 예수님. 구약의 모세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모세와 다윗 또 여러 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말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님, 나사렛 태어난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분명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분명 그가 눈으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볼 수도 없었죠. 눈이 멀었으니까. 음성을 들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와 이 더 킹덤과 천국에 관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더 킹덤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나올 때 뭐냐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나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예수님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첫 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대로 하신 말씀이 더 킹덤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갑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죄값을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과 연관시켜 전했습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부활 그리고 아마 성령의 오순절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복음을 믿는 사람, 한쪽은 복음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떠나는 사람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 태어난 나사렛, 나지르,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낭떠러지에 데리고 가서 밀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하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믿는 자들 소수에만 기적을 베푸시고 그 고향을 떠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그리스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에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듣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경에 나오죠. 먼지를 털어버렸다. 먼지를.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2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좀 길지만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둘러다녀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파로 나누어서 이제 바울의 이 셋집에서 떠나려 합니다. 그 두 무리에게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2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하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 분명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28절에 그 말씀처럼 전하는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중3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건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해서 자기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로 왔어, 어디로 간지도 전혀 모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믿지 않는 죄송한 말이지만, 마치 짐승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마치 그래요.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미련한 것이고, 마치 짐승 같다고 했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상에게 복 받게 전하는 거예요. 석가모니에게. 그냥 없어요.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건강, 그리고 잘 사는 거, 그리고 어디로 간지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안 돼요. 제가 중2 때까지 띄엄띄엄 교회 다녔어요. 오라고 할 때, 초코파이 줄 때, 행사할 때. 근데 안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찾아오시니까, 은혜가 주어지니까
귀가 열려서 목사님 말씀에 설교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한 시간 앉아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요, 일반 세상의 책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건요, 정말 구약시대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바라는 일이에요. 바라다가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다가 죽고 이런 예배를 사모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늘 중3 때 예수 믿고 나서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면 할수록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빛 하나가 나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춰줘야 내가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줘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난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 여러분은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내거나 스스로 정해질 수 없고 거둘 수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마귀가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분명 정죄할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빛으로, 그분의 보혈로 난 저걸 입었다. 내가 육체가 이런 이 육체의 껍데기를 안고 살아가지. 너는 결코 이것으로 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 땅 판결 내렸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가 사모들 해방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아진다고 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뭐냐면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거듭날 때 경험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과 또 아무리 뛰어난 어떤 학식을 가지고 지식의 말씀과 또한 능력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요 감동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깨달아지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래야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보기 전에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읽지 않습니까? 전영수 목사가 설교할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것들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 죄 좀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부탁드릴까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영혼적 주님은 성령님 떠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넝클찬과 같은 똑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요 정말 힘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뜻입니까? 성령 기름 부으심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완전히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그 순간을 성령 충만입니다. 폴리스. 충만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전하고, 이제 이방인에게, 이방인 듣게 될 거야 하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안 되면 이방인 들을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29절에서 31절. 29절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거는 없으면 구절이 너무 더 많아졌어요. 개혁 한글에 없음도 많은데 더 많아졌어. 어떻게 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본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9절 말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겠지만, 그가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뭐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이제 서로 막 아니다, 바울이 말이 맞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틀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온 이태는 바로 2년을 말합니다. 2년 동안 렌탈한 집에 있으면서 셋집에서 보내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찾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리더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리더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소문 듣고 바울을 찾아옵니다. 가졌다는 그 말씀은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같은 영험을 당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그 사건만 다루고 이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가 담대하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끝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과 끝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요? 사도의 행전을 전했던 사도행전은 그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영화라고 하죠. 부기는 이제 잘 사는 거고 영화는 자신의 이름,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걸 말해요. 그것을 바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근심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요 스트레스는 없어요. 근데 그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되기보다도 내가 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목적을 가집시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꼭 책임져 주세요. 왜요? 그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꼭 책임져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요. 염려를 걷어가시고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여러 가지도 일을 했지만요. 그 가운데서 그들은 주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고요.
또 수많은 연보를 통해서 그들이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가난한 교회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